요한복음 11장 21절에서 26절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165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1절부터 27절까지.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구할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27절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해주시고 이 시간 동안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의 문을 열어주시고 오늘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집중케 해주시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깨닫는 대로 순종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을 세워주셔서 말씀의 도구로만 사용해 주시고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말씀을 잘 대원할 수 있도록 성령 제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인간의 인생은 생존해 있는 동안의 여정입니다. 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의 삶을 영위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생명이 끝나면 그 인생이 끝이 나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누구나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다가오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그리고 불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찾습니다. 자, 그런데 물론 어떤 사람들은 그 중에는 전혀 종교 없이 무종교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기껏해야 이 모든 종교가 제공하는 것은 이 땅에서 삶에 대한 것이지 장차 오는 세상에 대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아마 생각한다 한다면 우리가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 사상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생에서 내가 어떤 업보를 쌓았냐에 따라서 이 생에서 다른 존재로 내가 다시 나타난다 하는 윤회 사상입니다. 자, 불교는 물론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렇지만 그 어떤 종교도 우리 인간의 삶의 영혼과 생명에 대해서는 결코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런 관점에서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복음, 즉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기쁜 소식에 대한 삶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예수님과 마르다와의 대화 내용 가운데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최고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상황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인 나사로가 병이 든 다음에 죽은 뒤의 이야기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마르다와 마리아 있는 집을 찾아오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마르다와 예수님이 만나서 이어지는 그 대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자신의 오빠인 나사로가 죽은 뒤 찾아오신 예수님을 상당히 원망하는 말투로 마르다는 지금 예수님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사실
오빠를 먼저 보낸 여동생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슬프겠습니까? 그 아픈 심정은 아마 누구나 다 자기 사랑하는 가족이 세상을 떠났을 때 같이 느끼는 감정일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마르다는 예수님께 항변하듯이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여기 계셨다고 한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왜 예수님 그때 여기에 안 계셨습니까? 그 원망적인 그 말투로 지금 예수님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마르다는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께 지금이라도 주님께서 원하시면 뭔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뭔가 하실 수 있으니까 해달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무슨 얘기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뭐라 그랬어요? 내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계속해서 그 본문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를 보면 자, 무덤에서 있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시신이 썩는 냄새가 나는 그 나사로가 예수님의 명령 한마디로 세마포를 둘러싼 채 걸어서 나오는 부활하는 놀라운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내 오라비가 살아나리라고 분명히 예수님은 얘기했는데 여기서 마르다의 대답은 무슨 말입니까? 마르다는 2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믿는다. 그렇죠. 주님 당연히 이제 주님이 오실 때 장차 이 부활의 때에는 당연히 이 지금 죽은 우리 오빠가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 오빠가 살아난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지금 당장 이 시간에 이 자리에서 이 상황에서 살아날 것을 분명히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마르다는 여전히 그 장차 부활 때 일어날 일이 있겠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뿐만 아니라 내가 예수 믿고 부활된다는 것을 믿습니까? 응? 뭐 점심 아직 안 드셔서 그런가요? 계속 목소리가 작아요? 믿으세요?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분명히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했을 때 마르다는 앞으로 일어날 먼 부활의 때에 일어날 일을 생각했지만 주님이 말씀하실 때는 바로 지금 그의 삶의 현장에서 이 자리에서 주님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요한복음 11장 25절 보면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여러분 이 말씀 믿으세요?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어떤 분이죠? 예수님 자신이 스스로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내가 부활이라는 거예요. 내가 생명이라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엄청난 말씀을 주님이 여기서 던지고 계십니다. 이런 기독교의 복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그분이야말로 부활되시고 생명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어떤 종교도 줄 수 없는 생명과 부활을 말하는 종교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만이 전해지는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그래서 부활과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야말로 온 세상이, 온 민족이, 온 족속이 당연히 들어야 하고 받아야 할 엄청난 최고의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어떤 소식보다 가장 최고의 좋은 소식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여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이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선물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세상에 줄 수 없는 정말로 값어치 있는 영원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왜 예수 그리스도 생명 되시고 부활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이 복음이 왜 최고의 복음인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주신 복음, 우리가 받아들인 복음은 뭘 하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복음입니다. 여러분 믿고 받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건 엄청난 복음의 진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복음입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삶에 대해서 많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건강하게 오래 사나? 요즘은 100세 시대 아닙니까? 그렇죠? 100세 시대니까 뭐 60, 70 해봐야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60, 70 해서 가봐야 이 어르신들 모임에 가면 저 밑에 있는 동생밖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만큼 건강한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자, 우리 모든 인간은 자기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자신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이 하나님 되어 하나님의 이 길이 아닌 자신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이렇게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지은 인간의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다 하나님의 공의로 말미암아 이 죄에 빠진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운명에 놓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는 누구도 예외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든 다 하나님보다 죄인들입니다. 그 우리 모든 다 우리가 죄로 지은 죄로 말미암아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그 종말은 패망과 멸망일 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떠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은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 비록 죄에 빠져 허덕이는 죄인들이지만 하나님 우리 모든 인간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도록 내버려 둘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죄에 빠진 인간을 건지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분명히 죄 없이 이 땅에서 사셨습니다. 그런 죄에 지은 우리 죄의 대가를 대신하시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께서 자신이 받아야 할 죄악의 대가를 십자가에서 대신하심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다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거둘 수 있는 우리는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엄청난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바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인간을 살리는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받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위기에 처해 있는 우리 인간을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살 길을 열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때문에 기독교의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생명의 복음입니다. 살리는 복음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실 뿐만 아니라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엄청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거기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께서 자신이 받을 죄의 대가를 십자가에 대신하심을 믿고 받아야 된다 한다면 우리는 그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제사함 받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의 복음은 바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을 살리시는 복음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형벌에 처해져 멸망당할 위기에 있었던 이런 인간이 살리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복음인 것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 믿으면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다 주님께 대신 맡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가볍고 쉬운 멍에와 짐을 얻게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로 인하여 고통의 짐을 지고 가고 있는,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우리들에게 무슨 말씀하겠습니까? 너희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대신 맡아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마태복음 11장에 무슨 얘기했습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무거운 짐을 누가 대신 지기 원하십니까? 예수님이 지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 그 무거운 인생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기만 한다면,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와서 내놓기만 한다고 한다면 주님이 대신 맡아주십니다. 여러분이 삶에 낙이 없고 걱정거리로 가득 차 있을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게 오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 주님 앞에 갖고 오라. 너희 상한 심령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너희 낙심한 그 심령을 새 힘을 불어주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살리는 영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을 지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어떤 형편이든지 간에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으라. 내가 대신 맡아주겠다는, 주님의 십자가 앞에 갖고 오기만 한다면 주님은 그것을 분명히 맡아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복음은 생명을 주는 것, 살리는 것, 회복시켜주는 것, 새 힘을 주는 것. 누구인지 불쌍히서는 새로운 구점이라 이전 것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살리는 복음, 생명을 주시는 그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은혜로 살아가 우리 모든 조자장국의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왜 기독교의 복음이 최고의 복음입니다. 이거는 부활의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오늘 본문 25절에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자, 서로 네가 죽는다 할지라도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마르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분명히 믿으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나는 주님을 믿기 때문에 죽어도 산다고 하는 엄청난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비록 죽음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죽음 뒤에 뭐가 있습니까?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거기에 희망이 있고 거기에 빛이 있고 거기에 영원한 삶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분명한 사실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이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이 부활의 소망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장차 다가올 육신의 죽음이 결코 두려울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죽음이 두려우세요? 내가 암병에 혹시 걸려 죽는 거 아닌가? 혹시 내 교통사고로 갑자기 이 세상을 떠나는 거 아닌가?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비록 어떤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은 뭐가 있습니까?
장차 죽음을 넘어선 영원한 세계에서 내가 부활의 소망과 나가는 엄청난 은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다시 살게 되는 부활의 소망이 있기에 현재 삶에 어떤 일이 닥쳐도 두려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마 경제적으로 생각한다고 한다면 지금 이자율이 7% 올라가고 점점 인플레이션이 심하고 또 가스값이 뛰고 그런 거 살펴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염려에 대해 걱정이 되죠. 살다 보면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식주 문제 속에서 우리는 고민하게 되고 또 그리고 고통하게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뭡니까? 우리에게는 이 땅에서 삶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분명히 부활의 소망이 있기에 그 부활의 소망 가운데 지금 내가 당하는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힘들고 벅겁고 내가 견디기 힘든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극복하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는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부활의 소망으로 현재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들을 극복하고 승리하시는 부활신앙 살아가는 우리 모든 조제 장로의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중요한 것은 왜 우리가 믿는 복음이 최고의 복음입니다. 최고의 기쁜 소식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주는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믿으세요? 예수를 믿고 내가 건진받고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받는 것을 선택했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에 분명히 뭐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약속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본문 26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나를 믿는 자는 무릇 지금 현재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분명히 우리는 다 언젠가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먼저 죽든지 여러분이 먼저 죽든지 우리 언젠가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순서는 없습니다. 하나님 부르시면 우리 가야 돼요. 근데 주님 뭐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이것을 믿느냐? 여러분 정말 그렇게 믿으세요? 우리에게는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 영원한 미래에 대한 영원한 생명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약속이 있기에 지금 죽어도 우리는 영원히 없는 거예요. 지금 힘든 일을 당하고 내가 다른 사람한테 어려움을 당하고 내가 힘든 어려운 일을 당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전혀 우리에게는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뛰어넘어 우리에게는 영원한 세계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엄청난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전파해야 할 가장 귀한 기쁜 소식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영원한 삶, 영원한 생명에 대한 분명한 약속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데살로니가에 보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신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그의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천사의 호령과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은 잠에서 깨어납니다. 살아있는 자는 그대로 산 채로 들림받아 공중에서 예수님 영접하고 어디로 가요? 영원한 하늘나라에 하나님과 함께 또 예수님과 함께 영혼을 누리게 됩니다. 이 약속을 믿으세요? 이 약속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걸 부인하고 믿지 못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말씀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 속에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무엇을?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십니다. 정말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안에 뭐가 있어요?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영생은 말로만 하는 영생이 아니라 장차 영혼을 하나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릴 엄청난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최고의 복음인 거예요. 누구에게나 다 이 복음이 전파되어야 됩니다. 누구나 다 그 이 복음을 위해서 그 영혼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들에게 새로운 영생의 소망이 주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집을 가지신 분들은 만약에 재난을 대비해서 뭘 하십니까? 보험을 들잖아요. 그렇죠? 우박이 내리고 해일이 내리고 그리고 토네이도가 지나가고 폭풍이 지나가면 또 혹시라도 잘못해서 화재가 날까 봐 화재보험 들잖아요. 안 드는 사람 있어요? 다 들어요. 왜? 자기 집이 소중하니까. 근데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영원한 식처에 대한 보험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간다면 분명히 여러분의 삶 속에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이 거기에 있습니다. 영원한 미래에 대한 보장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면서 최고의 복음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온 세상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복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이 복음의 은혜로 우리의 생명이 나음받았고 생명 가운데 나아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예수를 믿는 모든 자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또 누구든지 부활의 소망으로 영혼을 향해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받아들인 이 최고의 복음은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 준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받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의 생명을 살리며 부활의 소망을 주시며 장차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게 하는 최고의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최고의 복음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다른 사람에게 전하며 사시는 우리 모든 조자장로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거저주신 은혜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의 엄청에서 건진받는 엄청난 은혜를 주심을 정말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저희들이 알고 어느 한순간도 놓치지 않게 해주시고 정말 이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부활의 소망을 허락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주신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며 이 복음을 아직도 알지 못하는 죽어가는 그 영혼들에게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